신뢰라는 영어 단어 트러스트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신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신뢰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라며 부모와 신뢰를 쌓은 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혼자 잘 놉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눈에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거나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부터는 학교를 가도 돌아갈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평소에 성실히 지키는 친구라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또한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약속 장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는 친구라면 출발하기 전까지, 어쩌면 만나기 직전까지 그 친구가 약속 장소로 오고 있는지, 출발은 했는지 의심하며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친구는 신뢰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신실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바벨론과 그들이 믿는 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유혹으로 인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풍성한 음식과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 등은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커 보이고 유혹되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로 인해 다니엘은 왕궁에 거주하게 되었고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친구에게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든 관원들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 신호에 맞추어 일제히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모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그것은 금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며 그들을 왕에게 참소한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참소를 듣고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면 봐주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진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방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이라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와 반대로 세상의 유혹과 미움, 눈치,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새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일들처럼 말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불평불만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충분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보다 고난과 박해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잠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친구가 만약 풀무불에서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을 향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참소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미움과 눈치와 유혹과 목숨의 위협, 생계의 위협까지 있을지라도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